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봤어요. 알래스카에 있는 어떤 그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더라고요. 언제 일어났는지 좀 자세히 써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내용은 써놓지 않고 거기에 한 청년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청년 집에는 뒷산이 이렇게 좀 높아서 눈이 많이 내리면 자꾸 이렇게 쓸어서 집으로 오는가 봐요. 그러니까 폭설이 올 때마다. 그래서 이게 늘 걱정인 거예요. 눈만 오면은 이게 산에서 문 쓸어 내려오는 것 때문에 눈사 때문에 걱정입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교회를 갔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산 옮긴다는 설교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마태복음 17장 20절인가요? 그 설교를 듣고 생각이 난 거야. 맨날 눈이 와서 눈사태가 돼서 눈 춥냐고 죽겠는데 겨자씨만한 믿음 하신 저 산이 없어진다는 거야. 옳다건이 됐다. 내가 고생하지 않아도 됐겠다. 이제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가지면 된다. 그죠? 아멘이죠, 권사님? 그래서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이 산이 없어진 기도에 있는 거구나 라고 마음을 먹고 그날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맨날 겨울마다 고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저 산 옮길 수 있잖아요 라고 하는 기도를 놓고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 사람들. 그랬더니 이 소식이 누구한테 귀에 들어갈 것 같아? 목사님한테 들어간 거예요. 걱정이야 이제. 성경이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이 무모한 청년이 그 목사님 겨자씨만한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저 바다로 옮긴다니까, 야, 이건 내가 성경에 있어 설교를 했는데 이거 큰일 난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데도 이 청년은 계속 기도한 거야. 목사님은 불안해서 이거 어떡하지? 저러다가 시험 들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일주일 지나도 기도한다고 그래. 20일 지나도 기도한다고 그래. 30일 지나도 기도한다고 그래.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어떤 변화가 없는 거라요. 그런데 40일째가 되니까 이 청년이 목사님한테 찾아오는 거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내가 40일 동안 기도했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이 산 들어 저도 옮긴다고 해서 내가 40일을 기도하고 목사님 왔는데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하나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20세기 하나님은 좀 틀리신가 봐요. 왜? 그랬더니 글쎄 말이에요, 우리 뒷산이 점점 없어져요. 응? 왜 없어져? 그랬더니 어디 고속도로 내는데요 흙이 필요하대요. 그러면서 트럭이 와가지고 우리 뒷산을 다 실어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랬답니다. 그래서 나도 이거 보면서 참 재밌네.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의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녁 기도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제대로 들어가도 되는구나. 네, 내일부터 8시부터 나오시죠? 옆 사람은 권하시죠? 내일부터 나옵시다. 도대체 나만 쳐다보고 있는 분은 어떻다는 거야 이제.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제 기도를, 사실 저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필살기입니다. 제 설교의 필살기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예요. 제가 기도를 배운 게 있다면, 크게 영향을 받았다면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드렸던 엘리야가 저에게 큰 기도의 스승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산에서 기도한 거고요. 또 하나의 저에게 큰 스승이 있는데 히스기야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한 히스기야 왕이 저에게 큰 스승입니다. 저에게 기도하는 사람 떠올리시지 않으면 아마 오른손에는 엘리야의 갈멜산의 기도, 왼손에는 히스기야의 성전의 기도, 이게 어쩌면 저의 필살기예요. 오늘 설교는 필살기 설교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고 한다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목사님 봐서라도 은혜 받고 가자. 자, 옆 사람한테 목사님 봐서라도 은혜 받고 갑시다. 시작.
아이 측은하지도 않아. 시원하고 뭐 목사님이 필살기라고 설교하겠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21살에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 가서 지금까지 다른 데 한 번도 안 가고 여기까지만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온 그 목사님이 필살기라고 하는데 짠해서라도 은혜 받고 와야 되겠지. 옆 사람이 그래, 짠해서라도 은혜 받고 합시다. 그렇다고 동정은 하지 마. 오늘 히스기야의 필살기의 기도, 담임 목사의 필살기 기도, 제가 배웠던 성전에서 배웠던 기도 필살기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왕 히스기야처럼 이번 한 주간 예배당에 나와 현실 그대로를 아뢰어 간구합시다. 한 번 더 시작. 기도의 왕 히스기야처럼 이번 한 주간 예배당에 나와 현실 그대로를 아뢰어 간구합시다. 현실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뭐 없는 것 같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실을 받아주시고 응답할 줄 믿습니다. 19장에 있는 내용인데 이제 이 당시 어떤 내용이냐면 히스기야 왕이 된 지 얼마 됐는데 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수라는 우리는 아시리아라고 알고 있죠. 아시리아. 시리아 쪽 일대를 점령했던 나라인데 북이스라엘 무너뜨리더니 이제는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사네립 왕이 왕과 백성 사이를 막 이간질을 합니다. 믿지 마라. 하나님 믿지 마라. 믿으면 안 된다. 어디 히스기야 너희도 구해낼 줄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낼 줄 아냐? 우리 이 사네립의 군대를 봐라. 견딘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가 쳐들어가서 못 버텼다. 모두 다 못 버텼다. 이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지 않았느냐? 조금 있으면 남유다도 멸망한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내용들이 성경에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 19장 14절이에요. 열왕기하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 그 편지를 여호와 펴놓고,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마 목회하면서 제 설교 듣고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도가 났다고 통지서가 오고, 어떤 분은 뭐 벌금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통지서, 좋지 않는 통지서를, 공문서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몰래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이런 거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저 해결할 수 없는데요. 그래요? 그럼 저 주세요. 그날부터 제가 그 공문서를 받아놓고 여기 강단에 올려놓고 제가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 기도 서랍에다가 집어넣고, 하나님, 이런 서류가 와서 안목회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풀어갈 줄 모른다는데 나도 목사라도 알 수도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편지, 사네립의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 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응답하신 아버지시오, 이 문서를 좀 보시옵소서. 이 집문서가 지금 나가야 되는데, 전세가 나가야 된다는데 안 나가서 이게 너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시렵니까? 담임 목사라서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사오니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한 달, 두 달 기도하고 있는 어느 시점에 목사님, 해결이 됐어요. 그런 분들이 간헐적으로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이 문서를 갖다가 하나님 전에 올려놓는구나. 혹시 여러분 이 설교 듣는 분들 중에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 복사본이라도 가져와서, 목사님, 이게 잘 해결되지 않는데 저 기도 좀 해주세요. 나는 기도할 힘은 없고 그냥 목사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테니까 목사님 이거 놓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할 수 있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거든. 그 문서를 복사라도 해서 가져오시면 제가 새벽에 기도해 드릴 것이고 밤에도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지혜로 삼으십시오. 엘리야가 성전에 히스기야가 성전에다가 이 문서를 올려놓은 겁니다. 이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 문서입니다. 항복하고 나와라. 유다 민족들
사내립의 군대를 만나가지고 산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도 항복해라고 하는 편지를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15절을 기도합니다. 읽어보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로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공문서를 놓고 뜨겁게 통곡하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싹 쳐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히스기야 기도가 필살기라는 겁니다.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서신을 갖다가 공문서를 갖다가 여호와 앞에 올려놓고 기도하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냥 날려버리신 하나님, 강단에 문서를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그날 밤에 즉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약속해 뒀으면 그의 선조 솔로몬에게 약속해 둔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생명처럼 여기고 제가 성전을 떠나지 못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너무 많이 들으실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히스기야 왕은요, 솔로몬 시대 때 그 선조 솔로몬이 받은 응답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내립이 와서 야 항복해, 우리나라에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라고 하는 공문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 모습을 보시옵소서라고 하며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들으시고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날려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강단을 떠나지 못하고 저 의자를 떠나지 못합니다. 때때로는 저 의자의 방석이 눈물이 젖을 때가 있고 내 무릎에 눈물이 젖을 때도 있어서 주님의 전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사랑하는 장미영교회 성도들이여,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장미영교회 이번에 기도회를 시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있는 우리 장미영교회 예배당에 오셔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려놓으시면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날려버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즉시, 이번 주간 즉시 주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읽어보도록 하시죠. 추수감사절 한 끼 금식 특별 저녁 기도에 모두 참석합시다. 하룻밤에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받은 히스기야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말씀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은 사람들은 불쌍합니다. 옆사람을 권하시오. 불쌍한 인생 되지 맙시다. 정말 불쌍한 인생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성전에서 기도하며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그날 밤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핑계대고 하지 마시고 지금 기도하여 응답 받으십시다. 한번 권하시죠. 내일 저녁 8시에 뵙겠습니다.
할머니도 나오시고 할아버지도 나오시고 애들도 나오고 아빠도 나오고 엄마도 나오고 며느리도 나오고 딸도 나오고 사위도 나오고 다 나오십시다. 옆 사람이 다 나옵시다. 꼭 나와요. 기도하십시다.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장미원교회 하나님이요 기도회를 하게 해주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혹시 오시다가 현수막 내리 이렇게 오는 거 문 앞에 있는 거 보셨나요? 그게 참 재밌는 현수막이에요. 저게요. 제가 현수막 업체에 항상 마치는 그 업체에 의탁한 데가 있어요. 요 앞에 현수막 긴 거 보시죠. 예배당에 원래 그 사이즈로 주문 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 목사님 현수막이 왔는데 짧게 왔어 어떻게? 그래서 내려와 그랬더니 절반밖에 안 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고민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아니 이거 없애. 그냥 길게 해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그 업체에서도 급하잖아요. 오늘 넘기면 저거 소용없는 현수막이니까 다음날 바로 해서 보냈더라고. 그런데 저거를 버리자니 아까운 거야. 그런데 내 눈에 탁 보이는데 저 둘에 오는데 기둥처럼 세워놓으면 맞으면 어떨 것 같더니 마침처럼 딱 맞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확인시켜준다. 남들은 그냥 받는지 모르지만 저는요 매번 하던 곳에서 매번 하던 사이즈인데 왜 하필은 이번에 잘못되느냐고.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합력하여 더 멋지게 하신 하나님을 이번 기도회 때 보여주시고자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폐기됐다고 분명히 잘못됐다고 여기는 내가 보기에는 저기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현수막 저기다 자꾸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실수를 통해서 역사하시오. 내 머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 이번에 작정기도 하신 분들은 실수를 통해서 사업을 열으시고 인생을 열으시고 삶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이게 저의 간증이에요. 이게 삶의 기도예요. 이번 기도회를 준비하는 담임 목사의 뜨거운 영성인 거예요. 이번에 기도회 나오시면 응답받습니다. 기도의 왕 히스기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여하십시다. 물어봐요. 꼭 나오실 거죠? 어떻게 안 나오면 내일 직장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계속 앉아있고 응답 받으십시다. 또 하나 읽어보죠. 시작. 기도의 왕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심히 통곡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한 번 더 시작. 기도의 왕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심히 통곡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아수르의 사네립의 군대는 이 성전에 나와서 문설 편지를 올려놓고 기도하는 기도 때문에 단칼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있는 그때였습니다. 사네립이 쳐들어가고 있는 이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져?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너 죽는다 그런 겁니다. 이 전쟁 중이에요.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순서가 19장, 20장 순서이지만 사실은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전쟁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때 아들도 없었습니다. 아들도 없었고 이대로 죽으면 전쟁에서 멸망하는 거예요. 후손도 없는 겁니다. 이런데 젊은 중년에 청춘에 너 죽어 그러죠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듣고 중병이 걸린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아까는 어디 찾아왔다고요? 성전에 찾아왔죠. 근데 오늘 본문에 여기는 성전을 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죠? 아팠으니까. 너무 몸이 아프니까 일어날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향했다? 벽을 향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겨우 하나님께 벽은, 그래서 제가 이 벽은 하나님을 향한 벽이고 이 벽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벽이 아니겠는가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몸이 건강해서 움직일 수 있을 때는 성전으로 가서 사내립이 하는 이걸 보십시오 했지만은 몸이 아파 중병이 들어 죽을 병이라서 움직일 수가 없어. 병원에 입원이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침상에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몸을 틀어서 벽을 향해 저 너머에 벽 너머에 계신 하나님,
벽 너머에 있는 성전,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렸던 그 성전 쪽 벽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통곡으로 눈밑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아까 우리 읽은 내용이잖아요. 그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죽는다, 너 살지 못한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옛날에 선한 일 했던 것 좀 기억해 주세요. 나 그렇게 잘못한 게 없잖아요. 내가 후손도 두지 못하고 전쟁 중에 이렇게 죽어야 될 잘못이 없잖아요. 제발 하나님, 나 좀 살펴주세요. 내가 어릴 때부터 나쁘게 살지 않았잖아요. 내가 초신자 시절부터 바르게 살았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하라면 기도했고, 목사님이 예배 빠지지만은 빠지지 않았고, 목사님이 열심히 내라면 열심히 내고, 그냥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게 아이도 없이 죽어야 됩니까? 전쟁 나가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습니까? 기도하라 해서 나 기도했고요. 다른 데 눈 팔지 말라고 해서 그냥 눈 팔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죽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하면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눈물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히스기야의 그 애타는 마음이 너무 안쓰러운 겁니다. 이사야가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가서 말해라. 내가 너 살려줄게. 왜 내가 히스기야가 필살기라는지 아시겠죠? 기도하면 바로 들어주시더라고요. 이 은혜 받으십시오. 살려줄게. 내가 네 생명 15년 연장시켜줄게. 그러고 난 다음에 한 3년 후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어요. 이 병 나고 난 뒤에 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서야 건강해지고 아들을 얻었습니다. 너무 정말 눈물겨운 말씀이죠. 오늘 5절은 한번 읽어보죠.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이스야에게를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려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네가 3일 만에 나와서 그렇게 그리워하는 성전 갈 수 있을 거야.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어. 그렇게 처절하게 우는 너의 눈물을 봤어.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짖는 내가 너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눈물을 보고 내가 어찌 그냥 갈 수 있겠느냐. 네 3일만 지나면 나와서 성전에 설 수 있을 거야. 우리 장면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하십시다. 뭐 잘못한 게 여러분이 많습니까? 별로 없어요. 우리 교인들 보면 착하게 착해요. 잘못한 게 있다면 예수 잘 믿은 거 그거밖에 없어요. 잘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 거밖에 더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왜 뜬금없이 죽느냐고요? 왜 뜬금없이 안 되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기적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어야 돼요. 왜 내 가슴 억장 터지게 하느냐는 얘기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느냐고,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있느냐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간증을 일으켜 주시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년을 살려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네가 아수르와 군대가 전쟁이 터졌는데 내가 살려줄게. 전쟁에서 구해줄게. 목숨만 살려준 것이 아니라 아들도 주셨고 전쟁까지 이기게 만드셨던 기도가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이번 기도회가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바라고, 우리 교회에 이런 능력의 기도의 간증자가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어느 글에서 본 건데 어느 목사님이 올려놓은 글이더라고요. 영변 쪽에, 만주 쪽에 있는 교회인데 어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나 봐요. 근데 이분이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인가 봐요. 하마무개 장로님인데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주의, 공산주의를 자꾸 이렇게 혼란스러울 그 시기였어요. 근데 이분이 남의 소를 맡아 키우다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갖다 주러 가다가 공산당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이 이게 죽이려고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가 부탁합니다. 나한테 15분만 시간을 타고, 어차피 죽는 것 같으면 나한테 15분 동안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고 싶다. 마지막 죽는데 소원을 못 들어주겠어요. 그래서 15분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그걸 한참 듣고 있더니 눈물을 같이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잘못이 없다,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보내줘서 살려놨다고 하는 간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눈물의 기도, 통곡하는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응답받습니다. 우리 장미용 교회가 그런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과 느헤미야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 순간 쉬지 않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다윗은 7번 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답니다. 야곱과 예수님은 특별할 때는 철야 기도를 했답니다. 우리도 특별한 기간입니다.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 기도회를 인도하는 겁니다. 6대 헌신 기도 시간, 눈물로 참여합시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내 이웃의 목숨을 건 헌신에 대한 설교가 간단하게 일어납니다. 월요일에는 예수님의 몸을 드린 헌신, 화요일에는 마리아의 마음을 드린 헌신, 수요일은 솔로몬의 정성을 드린 헌신, 목요일은 한나의 시간을 드린 헌신, 금요일은 아브라함의 예물을 드린 헌신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헌신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목숨, 마음, 몸, 정성, 시간, 예물만 드신다면, 이 6가지의 헌신의 조건만 제대로 들으신다면 우리 장미용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성도들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6가지 헌신을 통해서, 기도의 헌신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깊은 밤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찬양을 함께 부르시고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도 저의 필살기 같은 찬양입니다. 깊은 밤 홀로 기도하는 그대여, 그대 눈물을 내가 너라, 그대 눈물을 가슴을 적시고 발을 적시고 땅 위에 내린다, 그대 아픔을 내가 같이 하노라, 그대 슬픔에 내가 기쁨 소리라, 그대 눈물을 내가 다 마시노라, 깊은 밤 홀로 기도하는 그대여, 그대 기도를 내가 그대 아픔에
아픔을 내가 같이 안노라. 그대 솔봄에 내가 기쁨 주리라. 두 손 높이 들고 그대 눈물을 내가 다 마시노라. 기쁨 홀로 기도하는 그대여, 그대 기도를 내 다시 한번 그대의 아픔을 내가 같이 하노라. 뜨거운 마음으로 그대 아픔을 내가 같이 안노라. 그대 솔봄에 내가 기쁨 주리라. 그대 눈물을 내가 다 마시노라. 가슴에 술 넣고 기쁨 홀로 기도하는 그대여, 그대 기도를 내가 듣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이번 주간 들을 줄 믿습니다. 마무리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장미용교가 기도의 왕 히스기야처럼 이번 한 주간 예배당에 나와 현실 그대로를 아뢰어 간구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심히 통곡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반드시 기쁨과 축복이 넘쳐나겠고 특별한 응답이 나타나 즉각적으로 문제 해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22년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겸손, 긍휼, 관용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 선교, 구제, 나눔을 실천합시다.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겠습니다. 돌아오라 술람이 여인아 돌아오라. 금요말까지 이 식가정을 보내주옵소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